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그 화평입니다. 성경에 화평과 같은 단어로 여러 가지 우리나라 말로 해석된 것이 있는데, 평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할 때 평안, 이것이 전부 다 에이레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같이 더불어 사는 동안에 서로 성격이 다르잖아요. 생활 습관이 다르고요. 여러분들은 아침형입니까? 저녁형입니까? 주무시는 거? 사랑님은? 저는 아침형인가는 아니에요. 저녁형입니까?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힘들어요. 나리꾸님은 1시쯤 되면 사람이 눈이 반짝반짝, 새벽 1시, 눈이 반짝반짝하고요. 저는 이미 새벽 1시면 이제 일어날 때가 됐나. 그래서 나리꾸님하고 저하고 거의 바톤 터치하고서 저 사람은 자고 저는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바깥에 외출하고 들어오면서 옷을 털고 들어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집안에는요, 왜 옷을 안 털고 들어와?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집들이 있어요. 그리고 변기를 사용하는데 왜 물 내릴 때 통을 안 닫아? 아니, 그거 귀찮고 왜 닫아? 이런 거 가지고 갈등하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게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평화가 깨지는 상황이 대단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갈등거리가 있는데, 로마 교회에 바울이 가보니까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가지고 대단히 많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지금 채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당시에 육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로마 신전의 희생제물로 들어졌던 것이 푸주간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는다, 이방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제사 음식 이렇게 꺼리낌 없이 잘 드십니까? 아니면 좀 꺼림칙하십니까? 잘 드셔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 드시기도 하고, 네. 대지님은 제사 음식 잘 드셔요? 좀 끔찍하셔요? 전에 우리 집에서 했던 거는 먹는데 남의 것도 안 먹어요. 그건 약간 좀 끔찍하셔요. 남이 제사 지내는 거는 어차피 우리 집에서 하기는, 우리 집에서 한 거는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감사 먹는데, 그게 좀 그렇대요. 남이 준 거는 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봐도 여러 가지 이렇게 갈등 요소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로 다른 거를 다르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 하다고 하죠?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께서 주신 음식인데 그거 제사 드렸던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나는 먹을래,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거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건데 그거 먹으면 안 돼, 마치 이방신을 섬기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파도 있었던 거예요. 이러고서 대단히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평화가 깨지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는 것이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참 어쨌더라? 좋았더라 라고 하는데 먹지 말라 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를 먹지 말라고요? 짐승의 피. 그 이전에 이 예덴 동산에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했는데 사람이 뭐는 선하고 뭐는 악하다라고 자꾸 자기 혼자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율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은 옳아. 저거는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율법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율법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답더라라고 하는 그런 눈으로 보지 않고 겨울은 너무 추워서 싫고 가을은 외로워서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봄은 왠지 싫어 이렇게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왠지 이유를 붙여놓고 좋아하지 않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은 성격이 저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이러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이 평화, 화평하는 마음이 자꾸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고 이 율법을 주님께서 다 이루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자꾸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내 안에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서 이렇게 바다님은 아이가 막 내가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애가 막 거기 강의 시간에 벌떡이 나가지고 막 떠들고 다니면 화나고 그리고 남편이 그냥 또 술 한잔 나와가지고 이제 이놈의 세상 이렇게 시작하면 또 저기 또 시작하는구나 이게 아이고 저거 왜 저래 또 손님이 와가지고 아줌마 이건 왜 이래요 저건 왜 저래 그러고서 또 이렇게 팍팍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저거는 또 왜 저러냐 불순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자꾸 이 평화로운 마음이 깨지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져요. 말하자면 나도 뭐 먹은 거예요? 나를 선악과를 먹고 나도 모르게 뭘 갖고 살아요. 율법을 갖고 나도 모르게 살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떻게 나의 평화를 이 화평을 내가 잘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자꾸 내 속에서요 어떤 분리가 자꾸 벌어진다는 거예요. 선과 악. 이거는 좋다 나쁘다. 이거는 성공한 거 저건 실패한 거야. 이거는 손해고 저거는 이익이야. 이거는 주는 거고 저거는 사는 거야.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꾸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하다 보니까 나쁜 패를 잡고 있으면 기분이 나쁘고요. 또 좋은 거를 들고 있는 사람이 부럽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생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 동생은 막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기쁘고요. 막 그 제사 드리는 것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나는 마음이 냉랭하고요. 내가 드린 제물에는 아무 일이 없고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요. 이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생과 내가 이놈은 왜 이렇게 기뻐해? 나는 이렇게 냉랭한데 하나님은 저놈을 기뻐하는가 봐. 나는 이뻐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자꾸 내 마음에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분리가 일어났다 하면 거기에는 당연히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불안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동생을 뭐 하기까지 갑니까? 죽이는 데까지 가더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는 더욱 그렇죠. 너무 이뻐서 너무 사랑해서 가족이 되는데 살아봐요. 24시간 다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세세하게
그래서 어쩌면 저런 사람하고 24시간 같이 산다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어떤 고민을 말씀하시냐면, 하늘살이님은 나리꼬님하고 30년 넘게 하루 24시간 동안 같이 산 게 너무 신기해요. 나는 주말 부부 했는데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저 남편하고 24시간 들러붙어서 산다는 게 너무 끔찍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결혼해야 될까요? 이혼은 너무 하고 결혼하면 좋겠어요. 세컨하우스 어디 없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는 좋다, 뭐는 나쁘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관점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을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의 이름이 3글자예요. 무슨 님이셔요? 네, 우리 주님의 이름이. 근데 본래 우리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십니까? 구약 성경에 이렇게 4글자로 된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떻게 불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태 일컫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거를 내가 자칫 잘못 부를까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스라엘 노래를 불러보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쭉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지나가는 거예요. 이상한 말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지 않은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름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 이름인지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름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고서 노래를 불러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어떻게 이름을 부르기로 했냐면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로 했어요.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뭐에다가 님을 붙였어요? 하나에다가 님을 붙였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셔요. 그 하나이신 분에게서 모든 것이 나왔잖아요. 그 하나이신 분에게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왔고요. 그 하나이신 분에게서 하늘과 땅이 나왔고 빛과 어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인 분 안에 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시고 난 다음에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주 급한데 빨리 가야 되는데 내 앞에 새치기를 싹 하고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저놈이 하고 이렇게 육두문자가 막 나도 모르게 올라오고요. 그리고 나는 지껏 열심히 와가지고 시간을 딱 맞춰왔는데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 늦지막하게 오면서 하나도 미안해하지 않는 동료를 보면 저놈이 이런 마음도 생기고요. 이래서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상의를 하죠. 회의도 하고 가족 회의도 하고 또 이렇게 직장에서도 회의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마음이 서로 안 맞으면 회식도 하면서 말을 해봅니다. 그런데 반반 양보한다고 되느냐? 너 반 양보하고 나 반 양보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합의를 한 대로 하자. 그래도 하나 되기 참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 하나 된 속에서 살지 못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 안에 보면, 왜냐하면 이 분리가 되는 데는 뭐가 반드시 연결되어 있냐면요, 그 안에 각자에게 내가 양보하면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한번 저렇게 허용을 계속 해줬다가는 내가 계속해서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양보하기 싫어요.
그 마음 안에는 분리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보면은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냐면 이들 죄가 뭔가 하면 죄라고 하는 그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셨는데 이거는 사랑 아니야.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나는 저 사람하고 이익을 보고 살래 하는데 손해가 왔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손해가 와. 난 저 사람 너무 싫어. 이러면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요. 자꾸 마음에서 분리가 되는 그것이 죄예요. 하늘부터 분리가 되고 너와도 분리가 되고 사람은요. 난 네가 싫어 이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사는 누구도 싫어해요? 나는 나도 싫어 이러면서 자기하고도 분리가 돼요. 이게 분리가 된 게 죄예요. 사실은요. 딴 게 죄가 아니고요. 우리는 죄하면 뭐 내가 강도짓을 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게 죄인 줄 잘못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분리된 거. 내가 저 사람하고 분리가 되고 내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나 오늘이 싫어. 이게 죄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것인데 사랑으로 주신 것을 믿지 않고 나 이게 싫어 라고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죄인 거예요. 이 죄를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둘로 나누어진 이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두꺼운 휘장이 있는데요. 이 천막은 어느 정도로 두껍게 했냐면 양쪽에 소가 힘있게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아주 튼튼한 정말 찢어질 수 없는 휘장을 쳤어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그것도 행여내가 더 정결치 않으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허리에 끈을 하고 들어갔어요. 죽으면 끌어내야 돼요. 사람이 들어가면 죽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휘장이 반으로 갈라졌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딱 나누어진 이것을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셔서 이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고 너와 나의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왜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 되는 길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 반 양보하고 나 반 양보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 되는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죽는 거예요. 너 틀렸어 라고 하는 생각이 죽는 거예요. 내가 옳아 라고 하는 생각이 죽어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연하게 받을 수 있는 교훈은 그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요 한 장만 넘겨보면 바로 에베소서가 나오는데요. 2장 14절 한번 보셔요. 우리 같이 한번 2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나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요? 에이렌의 화평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둘이 나눠진 것을 그 담을 자기 몸으로 허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이것이 바로 화평이신데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또 아주 이것과 정반대되는 말씀도 하셔요. 어떤 말씀도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들에게 뭐를 주러 왔다고 하시는가 하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억으로 시작되는 한 글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싸우는 뭐를 주러 왔다고 하시는가 하면
검을 주러 왔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화평이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케 하셨다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검을 주러 왔을까요? 나는 예수 믿어. 이렇게 교리로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그리고 내 삶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머릿속에만 나는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나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마치 그 마음에 칼을 품고 사는 사람처럼 남하고 싸우고 산다는 거죠. 머리로만 믿지 말고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죽으셔서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셨다면 나 또한 그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되냐면 인생에 좋음과 나쁨은 있다 없다? 없다. 인생에 성공과 실패도 없다. 그렇게 가면 뭐도 없는가 하면 인생에 생명도 죽음도 없다. 이것을 내가 내 가슴에 품고 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슬픈 일이 찾아와 볼 때 이 슬픈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지 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실패해서 괴로울 때도 이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이끄시지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분명히 사랑이 되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과도 하나 되고, 하나님의 시선과도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도 하나 되고, 저 사람과도 하나 되고, 삶과도 하나 되는 이런 하나 되는 축복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님이 태백에 올라가가지고 고생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정말 체감 영하 20도를 경험하면서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경험들을 하는데 이런 경험도 우리는 못 해봤잖아요. 안 하고 싶어요. 네, 안 하고 싶어요. 생각이 있습니다. 기발인식으로 바꿔야 되나?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은혜 안에서 참 좋다 하면 그 다음에 내 마음에서 전쟁이 사라지네. 내 마음에서 칼이 사라지는 거야. 저것도 왜 저 모양이야 저거. 왜 쟤는 저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야. 가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왜 또 저 사람은 술을 먹고 저렇게 또 주사를 시작해. 저렇게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다. 가인이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었다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아벨아, 내가 오늘 마음이 너무 괴로워. 아, 형님 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은 것 같아가지고 너는 근데 어쩐 일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이렇게 너 기쁨이 가득한 거냐? 오늘 나 너무 마음이 슬퍼. 그러면 이 동생이 이랬겠죠. 아, 형님, 어쩌면 형님이 드린 이 곡식은요, 이거 저랑 떡해 먹으라고 하나님 다시 준 거 아닐까요? 아, 야, 너무너무 기발한 생각이다, 야.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참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이 뒤바뀔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저 마음이 아프거든요. 제가 미운가요? 동생만 이쁜가요? 야, 네가 밉겠니? 난 네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아, 그런데 왜 내가 드린 이 재물은 안 받으셨어요? 아니, 동생하고 어떻게 먹으라고 다시 되돌려 준 거야. 이런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 않나요? 정말 그래서 어떤 상황을 속에서라도 내가
하나된 마음으로 볼 수 있는가? 화평은 하나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보는 마음인 거예요. 그럴 수 있다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이 꺼림칙하고 시험이 든다면 내가 평생 내고 고기를 안 먹겠다.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고기 먹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참 바울의 이 자유로움을 무엇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데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주님 안에서 어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바울은 참 멋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슬퍼하는 자 옆에 가가지고 야 근데 너 생각해봐. 너 이렇게 슬퍼하는 이유를 보니까 너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너 성경 본 지가 얼마나 됐니? 너 교회를 잘 한다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렇게 충족 평판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너 즐거워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인생을 다 못 사는 것 같아. 인생은 그렇게 늘 즐거워하고 사는 게 아니야. 좀 심각해야지. 이래서 또 충족평판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의 모습을 보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가슴 아픈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문둥병자까지도 병든 데까지도 가슴에 끌어안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좀 그렇게 사랑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정신인들도 참 힘든데 그러긴 하죠. 어떡해. 그럴 때는 이게 뭐 노다지 그렇게 해도 뭐 저건 그게 오죽하면 제가 그때 아유 도로하면 타도 네, 어렵죠. 정말 어렵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것을 세상이 어렵다면서요.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십자가로 끝이더냐 이거예요. 죽음으로 끝이더냐 이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부활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요. 이거 주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거야 하고 딱 끌어안으면 가슴 아프고 힘들지만 끌어안고 있다 보면 그게 어느새 부활이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화평이지만요. 이걸 머리로만 믿고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도리어 검이 되더라는 거죠. 칼이 되더라는 거죠. 남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선생질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는 겨울은 싫어하고 나는 이런 손해는 싫어하고 이렇게 방어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것도 아니고요. 넌 나를 공격하지 마.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러면서 공격하라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뭐 하라고 보내셨습니까? 사랑하라고. 사랑하다고.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구나 하고 꾹꾹 넘어삼키고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어주시는가 하면 화평의, 평화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누리지도 못하던 그런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가슴으로 꼭 끌어안아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것과 하나 되어 봅시다. 방어하지도 공격하지도 말고 주님의 가슴으로 꼭 끌어안으며 주님께서 반드시 부활의 축복을, 화평함의 축복을, 평강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만과 갈등, 불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평안과 화평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옳고 그름, 맞고 틀리는 것, 선과 악, 이 모든 생각에서 내려놓고 자유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으로 깨어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서 우리가 방어하고 공격하느라 힘드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여서 화평하고 평안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69장 같이 찬송하면서 준비하는 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 평화로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 평화로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마치겠습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음을 온 삶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하나 되심을 우리 삶에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도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비해서 보잘것없지만 감사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에 기묘하게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죽음이 비극적인 끝이 아니라 부활하는 길임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사랑과 기쁨,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